6월 5일 금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가운데 진가가 드러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실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 또 진짜 교회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된 신자, 그리고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은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배교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짐짓 죄를 범한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짓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의로 혹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지은 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한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하는 자까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에 걸쳐서 고난 가운데 진가가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난 가운데 진가가 드러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역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개종 체험, 회심 체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과거의 수신자들의 공동체적 경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경험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고난을 견뎠습니까? 33절에 보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견디었습니다. 34절에서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견디어냈습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나오는데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영생을 소망하며 그 어떤 고난도 견디어낸 것입니다. 이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진가가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 기억을 꺼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난 가운데 진가가 드러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긍휼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자신들이 극심한 고난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공동체였습니다. 33절을 보니까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죠.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친구들 중에서 진짜 친구 그리고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나와 함께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이고요. 고난 중에 나를 떠나는 친구, 나를 멀리하는 친구, 나를 외면하는 친구는 가짜 친구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34절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연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어떤 뜻입니까? 긍휼은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까지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갇힌 자들을 방문하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긍휼의 태도, 긍휼의 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긍휼을 compass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com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함께하다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파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것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긍휼 공동체였습니다. 고난을 함께 짊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난 당한 자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 청년의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도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고난 당하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진가가 드러나는 참된 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인내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진가가 드러나려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도 참 쉽지 않은 시대였죠. 불의와 악이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불의한 상황, 악이 득실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졌지만 결국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비록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살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인내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그 싸움을 하기가 힘들면 어제 큐티 본문에서 다뤘던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샘물 청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진가가 드러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째, 기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잘 지켰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긍휼 공동체입니다. 샘물 청년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내 공동체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진가가 드러나는 공동체, 기역 공동체, 긍휼 공동체, 인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청년회가 그리고 샘물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진가가 드러나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승리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인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